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시간은 우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평생에 기도 제목을 붙잡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위가 뭐냐, 성별이 뭐냐, 또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복음 제대로 알고 또 좀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디든지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열매가 많으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자 목사님이 좋으냐 여자 목사님이 좋으냐 그런 것도 없어요. 복음 잘 전하고 열매 많으면요 그게 기준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도 그렇고 세상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파트를 맡아야 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고 있고 조금만 유익을 주고 열매가 많다면 사실은 누구든지 좋아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게 부교육자로 있다 할지라도 평생을 부교육자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열매가 많으면. 또 안 좋은 교회일수록 열매 많으면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 걱정할 거 없죠. 사실은 목사님 가운데 인본주의를 많이 쓰고 아주 어렵게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런 목사일수록 자기에게 유익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뭐 큰 문제 될 거 없죠. 아무리 안 좋은 교회라도 열매나고 유익되면 좋아합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뭐 그렇게 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했으니까 평생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조그마한 교회를 갔는데 전 파트를 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 파트를 다. 교회 조그마하니까. 그래서 뭐 전 파트를 다 하니까 하나도 제대로 되는 거 없죠. 그래도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됐습니다. 또 어느 교회를 갔더니요. 저를 보고 유치부를 맡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체질이 우리 교회 그 백운기 목사처럼 막 춤추고 이상하게 무용하고 손 돌리고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런 걸 좀 해야 뭐 유치부하고 맞지. 가만 보면 백운기 목사는 잘해요. 보니까 막 설계도 아이들 하는 거 보면 막 표현도 말이죠 막 연극하듯이 이렇게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유치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하니까 메시지를 더 깊이 보게 돼요. 오히려 더 기도 많이 하게 되고요. 전혀 뭐 모션 안 취하고도 아이들에게 감동 줘야 되니까 유치부는 그것도 짧은 시간에 그때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뭐 문제될 거 없죠. 한 번은 어느 교회 갔더니 뭐 이렇게 청년회를 맡으라고 그래서 뭐 청년회 부자군이 전도운동 하니까 부흥되니까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게 됐고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는 교회에서 겁이 나가지고 저를 소외시키려고 저 안창국 마을 거기다가 구역을 몇 개 써줘버려요. 거기는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고 거기는 아무 있으나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래서 뭐 이번에 김선일 씨 그 사람이 거기 살았다 남니까 김선일 씨 때문에 거기 이제 길 난다 할 정도요. 그렇게 김선일 씨 때문에 막 이제 길이 난다고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저는 거기서 최고 좋은 걸 배웠어요. 저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거기서 봤습니다. 안 그러면 볼 길이 없잖아요. 뭐든지 우리는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 어제 얘기한 제일 먼저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5가지를 알고 출발해야 된다. 거의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잘못 믿는 사람이나 거의 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죄가 뭔가도 모르고 종교가 뭔가도 모르고 선행이 뭔가도 모르고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밖에 몰라요. 영적 고통 오니까 고통스럽다 그것만 알지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시작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 첫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니라 그러면 이걸 진정으로 내가 이 복음 맛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겠지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조직신학에 보면 나오는데 뭐예요. 근데 어느 정도 맛을 보고 알고 있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어제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경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왜 오느냐는 걸 알아야 되죠. 주로 한 5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달라지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것은 우리가 가진 생명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생명. 우리가 이 사역을 하게 됐는데 5번째 것은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교회사에서 역사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흘러왔나 말이에요. 그 중에 어제 그게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열매나고 가는 곳마다 많은 복음운동이 일어난다면 어떤 위치에서도 괜찮다. 그래서 오히려 여성이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새 강의를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1강은 그러면 여성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여성이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무조건 거의 절반이 있으니까요. 여자분들이. 그리고 2강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성 사명자를 일으키라. 교회 부흥의 핵이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으키라.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제 출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강에는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할아버지든 아이든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사명자가 되면 아무 상관 따지는 그게 틀린 거예요. 할아버지도 쓰임받을 수 있다. 필요한 사명자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쓰임받습니다. 필요한 사명자라면. 아무리 젊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필요 없으면 필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놓고 이제는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만큼 이게 중요하냐 성경 구절 몇 개를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오늘 읽은 27절 28절에 세계를 정복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등하다 하는 이런 단어보다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람 아닙니까? 그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는 돕는 배필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남자분들은 무조건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니까. 그러나 돕는다는 말은요, 도울 수 있는 사명과 자격과 모든 권리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란 말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여러분 사역도 그렇겠지요. 또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절 10절 시대마다 아주 중요한 사건대요.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참으로 이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모세 아버지는 모세를 데리고 거기 들어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왕궁에서. 무슨 남자가 들어가 젖을 먹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사람이 전 세계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중요한 부분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참 중요한 가운데 하나님 여성들을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쓰임받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중요할 때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얼마나 이때 중요한 때입니까?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얼마만큼 중요한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을 보세요. 여성 한 명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을 만들어내고 다윗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제대로 깨닫고 큰 일을 한 것도 아니지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진심으로 중요한 일에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의 사역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큰 일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사사기 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여선지 여사사 데보라. 이 부분은 크게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 에스더 4장 14절 같은 데 보세요. 에스더. 거의 여러분 특징을 한번 보세요. 거의 죽고 사는 이럴 때요 쓰임 받았습니다. 보통 그냥 집에서 뭐 이렇게 애기 키우고 무슨 막 이렇게 우리는 보통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쳐다보면요 아주 중요할 때 참으로 이게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그와 상관없이 너무너무 중요할 때마다 쓰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부 멸절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누굴 쓰냐? 에스더를요. 또 예수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사역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제자들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요 여자분이 했습니다. 누굽니까? 향유를 부은 여자. 아니 그게 돈이 얼만데 말이지 한 가족이 1년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돈을 거기서 벗어내버리냐.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그 중에 특히 뭐 가론유다가 소리를 많이 질렀겠죠. 회계 담당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이 여자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을 해드리라.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한 일이 증거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사역 가운데 최고 메시지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이 여자예요. 제자들은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쓰시려고 하니까 나중에 도망갔다가 이제 나중에 성경 충만 보고 부활 보고 답은 그때 못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때 보세요. 이때 이 향유를 부으니까 예수님을 이 여자를 책망했다니까 제자들은 이 정도로 눈이 어두웠던 거예요. 그 여자는 그 정도로 이게 복음이 밝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상 최고로 칭찬했죠.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부활을 전해라. 제일 처음 말하는 누구지요? 막달라 마리아이죠.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고요. 요한나라든지 야고보의 어머니 같은 이런 아주 중요한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뭐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사역 중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곳마다 이 여자분들 사셨고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뭐 베드로 뭐 이런 일꾼을 썼지만은 복음을 가장 먼저 가장 잘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이 여자들. 이 정도가 아니죠. 바울을 도운 사람들 보세요.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 이름만 대도 벌써 알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사명을 얻었죠. 여러분, 마게도냐가 지금 유럽 아닙니까? 그때 당시 유럽 복음화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지금 그 그리스, 이번 거기서 시작해, 그게 마게도냐 아닙니까? 거기에서 복음 운동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문을 다 닫아놓고 이리를 부른 겁니다. 이리를 부르는데 바울이 이 동네 가자마자 중요한 여자들을 만났죠. 루디아. 그 다음에 헬라인 기부인. 그 다음에 뭡니까? 브리스가. 말을 못할 정도예요. 그것뿐입니까? 마게도냐 중에서도 로마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로마 복음화에 보면은 바울을 도한 사람이 남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자들의 중요한 사역들이 나오죠.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베베. 동력자 역할을 합니다. 브리스가. 이렇게들 다 중요한 사역을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무슨 게 여자다 남자다 이런 거 구분한다는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 그건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여기에 뭐 운동입니까 이게? 복음은 운동도 아니죠. 생명 자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알면 알수록 그래요. 자, 이 정도면 우리가 거의 무슨 사역을 해야 답이다 나와졌습니다. 그리고 제일로 여자를 무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족보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그 족보 속에요. 이스라엘 전체 족보를 실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 전체 족보를 실었는데 그 족보를 타고 온 사람이 육신으로 봐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왕족이다 하는 걸 증명했죠. 그러면서 그 족보 가운데 아주 역사를 좌우할 만한 인물 여자 이름이 5명 나옵니다. 나머지 사람들 필요 없단 말은 아니지만은 당연히 있는 사람들이고요. 여기 아주 족보에 보면 특징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장자 이름보다 차자 이름이 많다는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중국적이거든요. 장자 이름보다 그 다음 3번째, 4번째라든지 저 말째라든지 이런 이름이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을 10번 받고도 남을 여자 이름이 나왔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 충격이면 제일로 고지식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요. 유대인은 여자를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 그러니 그 사상이 얼마나 잘못된 사상입니까? 거기에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누가 나오지요? 다말. 마태복음 1장 5절에 2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라합. 또 한 명이 나오지요? 룻. 이방 여인이지요?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1장 6절에 우리아의 아내 그랬습니다. 바세바겠죠. 그 다음에 또 이름 나왔죠? 마리아. 이렇게 5명 이름이 나왔다니까요. 또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 시대의 좌우를 보면요.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전에 무슨 운동이 났냐? 종교개혁 이전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에 곳곳에 기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주 인물들이 싹 다 여자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적으로 이 중요성과 여성관을 바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제대로 필요하고 복음 열매 있다면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게 중요해요. 사람 앞에서는 필요한 일꾼. 그러면서 열매 나면 누가 뭐라 할 겁니다.
안양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거는 여자뿐 아니라 남자 누구든지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부교육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기억해야 되고, 중직자들 다 기억해야 될 부분이지요. 안양에서 어느 교회가 다락방 운동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 교회가 집회까지 했어요.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고, 막 전도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교회가 말썽이 난단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장로님들이 다락방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이제 어딨냐? 그 목사님이 다락방 시작하기 전에 교회가 잘 안 되고 이래서 장로님들하고 이제 이 비밀로 그냥 약속을 했는가 봐. 나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이제 목사님 나이도 좀 계시고 몸도 안 좋고 막 교회가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부흥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막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장로님들이 제일 듣는 메시지 중에 제일 좋은 메시지가 됐어요. 목사님 그만둔다니까 그래. 복음 없으면 그래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그만두려고 하는 당시에 이 목사님 뭘 만나 다락방을 딱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락방이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 참 이게 그래서 중직자가 중요한 겁니다. 중직자가 이거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는 큰일 나는 거지요. 이게 지금 전도운동의 새로운 이걸 안 보고, 아니, 이렇게 되면, 목사님이 그만두신다고 했는데 계속 있는 거 아니냐? 부흥도 상관없고, 전도도 상관없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걱정을 딱 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들이 이제 다락방 운동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자꾸 부흥되니까. 여기 지금 중직자 한 명도 없습니다만은 남자들 폐가 망신할 수 있습니다. 참 깨달음 없는 게요. 근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났냐? 역사를 막 어마어마하게 일으켜서 교회 분위기를 뒤집는 사람이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여전도사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라도 마찬가지요. 그는 부교육자, 부목사, 남자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사를 막 일으키니까 누굴 제재하지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로들 이용해가지고 이 여전사를 누르는 겁니다. 왜냐? 이 여전도사 때문에 교회가 자꾸 부흥이 돼. 그런데다가 이 여전도사님 또 너무 또 막 설치네.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막 휘두르고 막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딱 문제 발단이 되는 거지. 그렇게 여전도사부터 제재를 딱 거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인간이 못됐죠. 이런 교회가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전도하는 교인들 다 나와버리고, 따라놓고 제일 앞장서던 문머라 장로 있잖아요. 망해버리고, 그 망할 사람이 아닌데 우주 그렇게 망해버리고, 교회는 막 시험 들고, 지금도 시험 들어요. 그래서요, 이 복음 없이 자라는 이 인본주의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다 죽인다는 걸 모릅니다. 제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은퇴한다더니 복음운동이 새로 일어나 역사를 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봐야 되겠구나. 필요한 일이라면 우리도 참여를 하고, 필요 없는 건 우리가 안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인데, 요래 딱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그런 속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 사람 눈치를 보고 일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얼마나 이 사역들이 중요합니까? 여자분들의 사역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자를 누가 만들어냈냐? 여자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따라붙은 사람들이 주로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리더 마틴 루터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도 여자입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 부인. 굉장한 영향을 준 거예요. 원래 그 여자가 수녀였지요. 자, 그뿐입니까? 한국교회.
여자분들의 사역이 세계복음화하는 한국교회의 이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많은 이 한국 풍속에 대한 걸 받아가면서, 옛날에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 예배 드릴 때 칸막이 있었잖아요. 칸이사 남자 여자들 못 쳐다보도록 이렇게 칸막이 두고, 초창기에 그랬고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칸막이는 없었어요. 그러나 말 안 해도 따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앉았어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지금은 뭐 다 섞여서 이렇게 다 앉지.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런 속에서요, 굉장한 역할들을 해요. 이래서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12가지를 뽑았는데 대충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여성 우월이다, 혹은 여성 남성 동등이다, 혹은 조금 더 심한 사람은 여성 상위다, 혹은 여성 해방이다, 그 말하고 남자들이 여성 멸시한다 이런 말하고 거의 같은 뿌리요.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남자와 여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자가 남자보다 어때야 된다,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면은 집안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우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게 낮은 게 아니죠. 또 우리가 어떤 때는 부인이 대통령이고 남편이 공무원이면 역할이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더 나은 겁니다. 그럴 때는 남자가 심부름을 해야 돼요. 그게 여성 상위 하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그런 유치한 단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볼 때 아주 유치하고 있는 단에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싸우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성경도 모르면서요, 복음도 모르면서,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하고 보수 신학이 지금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보수 신학이 좀 강하니까 말이 좀 이기고 있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 신학이 싸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성 활동이 어떻게 위축되고 있는 거 하니까 보수 신학자 때문에 위축이 되고 자유주의 신학자 때문에 위축이 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구원 필요 없다, 노동자 해방 이렇게 나왔거든요. 눌린 자 해방 이런 거 나오면서 여성 해방을 들고 나오면서 여성 안수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게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는 말도 아닌데 그래 들고 나오니까 보수주의자들은 봐라 이렇게 하면서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배경이. 밥 먹고 날 할지도 없는 놈들이 하는 짓이 여기다. 그리고 맨날 누르고 해방하자가 누르고 이렇게. 나는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복음도 모르는 놈들이 말이에요. 맨날 그런 짓하고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남녀 동등 이 말 쓰는 것도 틀린 말입니다. 동등 안 하고 하고는 또 뭐 있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 여성은 여성의 역할, 남성이 남성의 역할 하면서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것인데 말이에요. 그게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 그런 말을 썼다는 자체가 틀린 말들이에요. 지금 우리 보수교단에 많은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좀 뭐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가지고 있는 사상이 유대인 사상이라니까, 복음 사상이 아니고. 더 말하자면은 유교 사상이라니까요. 제대로 배우지 않지만 흘러 넘어온 유교 사상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빌미를 또 주지요. 막 여자들이 막 너무 또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하나님 어머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느냐, 하나님 어머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다 그게 틀린 거예요. 여성 해방을 부르짖는 사람이나 여성을 억압하는 사람 다 틀린 거다. 왜 하필이면 그런 지구상의 절반 되는 여자를 놓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중요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이 들어오면서 중요한 5가지가 해방이 되졌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5가지가 쉽게 말하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 들어오면서 5가지가 제대로 된 겁니다.
뭐냐?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현장이 살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락방은 현장이듯이 초대교회는 전부 현장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면 데리고 다녔잖아요. 전부 현장입니다. 복음 이전에는 현장이 있을 수가 없죠. 복음 오면서 제대로 된 두 번째가 뭡니까? 아이들입니다. 렘넌트. 복음 이전에 아이들을 사람 취급 안 했다니까요.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이상한 사상이요. 아이들을 무시하는. 옛날에 그 약장사들 그러잖아. 약 팔다가 아이들은 가라 하면서 돈 안 되니까. 그죠? 그런 사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랬네. 그래서 예수님께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니까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베드로가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복음이 들어오면서 제대로 된 세 번째 게 뭐냐? 여자들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전부 눌리고 말이야. 뭐 기계처럼, 애기 낳는 기계처럼 되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이게 막 역사가 난 거예요. 복음 들어오면서 네 번째 것이 열리는데 그게 뭐냐? 노예 제도가 진정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어째 똑같은 사람이 노예가 있고 상전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지. 그 옛날에 복음 들어오면서 복음을 진정하게 깨달은 주인, 복음을 진정하게 깨달은 종이 형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다락방 보세요. 우리 다락방만은요, 영남, 호남 이런 거 없잖아요. 딴 데는 다 있습니다. 어느 교단인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 깨달은, 우리는 뭐 영남, 호남, 이북, 이남 이런 거 없습니다. 복음 못 깨달은 사람 보면요, 부산 사람들 쳐다보면 징그럽고요. 그죠? 복음 제대로 모르고 막 떠드는 거 보면요, 가족이라도 징그러워요. 복음 깨달은 사람 보면요, 얼마나 뭐 흑인을 봐도요, 얼마나 정이 가는지 몰라요. 딱 가족처럼 이런 느낌이에요. 진정한 복음은요, 이걸 무너뜨린 거예요, 노예제도가. 이때부터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결론도 복음만 했죠. 누가 이걸 없앴습니까? 법적으로. 링컨이 없앴거든요. 링컨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들고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이니라. 흑인도 하나, 여자도 하나, 남자도 하나, 백인도 하나, 저 이방인 다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단어는 맞는 단어가 아닙니다만 이스라엘 사람에서는 말로 이방국가, 여기에 복음이 전거돼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이전에는 전부 이거는 이방인이라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이 이해되면서 제대로 성경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5가지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작품이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작품을 썼느냐? 복음을 모르게 해서 현장 다 우상화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렘넌트 죽도록 만드는 것이다.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여자, 이 지금 복음 축복 못 받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여러분 아이들이 클 때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어머니 영향 많이 받습니다. 아버지 영향 많이 받는 수도 혹 있겠지만 주로 어머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아무리 못나. 그래서 어머니들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 못났으면 그 못난 영향을 준다니까요. 여러분이 괜찮으면 괜찮은 영향을 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살림 사는 거, 뭐 일하는 거, 뭐 말하는 이 전부 영향 갑니다. 그러니 근데 이 여자들을 아예 교회도 못 오게 했으니까 와도 여자들 예배드리는 장소 따로 있어서 저 밖에 있어서 떨다가 가는 거요. 그러니까 성전 지을 때도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적으로 안 짓고 이방인의 떨, 나그네 떨, 여자들 떨, 아이들 이리 있었다니까요. 그러고 남자들 보면 저끼리 들어가 안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죠. 그뿐입니까? 이 노예 제도 이런 게. 이게 전부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세계 성경 문을 막아놔. 이게 복음 들어오면서 열려졌다는 사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요.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 어디서든지 사람 살릴 수 있다면 남녀노소 구분 없다.
동서고금 구분이 없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을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결론 딱 내리고 가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 저 말 다 틀린 말이요. 주여 전도사님이 보니까 말이요, 열매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로 인격도 보니까 괜찮아. 그 알고 보니요, 복음적인 사람이라. 이리 돼버리면 아무도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세 개 다를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집회는 중요한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부흥의 아주 중요한 요소, 여자분들이 줄 수 있는 영향이 큽니다. 옛날에 무시당할 때도 여자분들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복음 시대가 왔는데 여러분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 같은 여자 한 명만 있어요. 브리스 같은 여자 한 명만 있어도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성 지도자를 키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거의 이걸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서지 않아도 이걸 줄 수 있습니다. 거의. 벌써요. 지금 미국에서 와서 우리 손자가 지금 몇 주 동안 같이 있는데 이게 다 벌써 말마디 다 이 시비 걸머니 저 할머니 편이에요. 얘가요, 내가 수준이 더 높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일이 할머니 편이야. 그리고 그거 보세요. 이 영향이 그만 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영어로 이제 푸푸 이 말은 한국말로 똥사개 그 말이거든. 애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이지, 한빈이 푸푸 이러면 막 울라고 해요. 나 푸푸하면 웃고요. 할머니 푸푸하면 막 울라고 해요. 그럼 내가 나 푸푸 이러면 그때 막 웃고요. 그럼 할아버지 푸푸하면 그때서 웃는 거이죠. 이렇게 나를 쫑구를 먹이려고 하는 거다. 아이들이요, 체질이 그렇습니다. 이 영향이 얼마나 갑니까? 위대한 인물 야곱도 나헬 때문에 21년을 받았어요. 위대한 인물 삼손도 들리라에게 간 거요. 여자 영향 안 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든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 현장에 영향을 주라. 구역에 영향을 주라. 세 가지만 기도하세요. 기관에다가 영향을 주라. 내 맡은 일 조그만한 것만 제대로 해도 전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안 해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쳐다보면은 초대교회 이전에 이후에 보면은 거의 다 놓친 게 뭐냐? 현장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우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야기한 첫 시간 첫 번째 이야기한 사람들은 거의 현장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죠. 제가 뭔가도 모르고, 그러니 구원이 뭔가도 모르고, 신앙 복음이 뭔가도 모르고, 복음 종교를 구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생명과 율법 구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현장은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쳐다보면 모든 종교는 싹 다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물론 남자들도 직업인이지만은 현장 살릴 수 있는 가장 바닥에 기초에 있는 분들이 여자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상술이라는 책에 보면 돈 벌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가운데 돈을 벌려면 여자를 잡아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증거를 쫙 대놨죠. 기금속, 화장품 싹 다시 해가지고 전부 여자. 그렇듯이 그만큼 여성분들이 현장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현장에 전부 누굴 살려냈냐? 여자들을 먼저 살려냈어요. 스무 가지 현장. 우리 다락방에서 발견한 20가지 현장. 20가지 현장 가운데 단어 4개를 아시죠? 다락방이다, 팀사역이다, 미션홈이다, 뭐 전문사이다, 지교다, 이거는 전부 기초를 말하는 것이고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가지고 현장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합숙까지. 기초합숙부터 전도합숙까지 있습니다. 그 단어 비밀이 뭐죠? 함께입니다. with.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 활동들이 있습니다. 신학원이다, 선교사 훈련이다, 막 쭉 있습니다. 핵심 인재배다. 그게 그냥이 아니에요. 전부 뭐죠? 시스템입니다. 조직. 그냥이 아니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워낙 핍박 속에서 계속돼서 그렇지 앞으로 이거는 역사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에서 말하는 산업선교다, 렘넌트다, 전부 이거는 뭘 말합니까? 미래를 말합니다. 미래를 지금 우리는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 뜻이 뭐죠? 공동체란 말이에요. 산업선교도 공동체, 렘넌트도 공동체, 우리 막 전문인 모임도 공동체, 앞으로 치유사역은 공동체, 전부 공동체로 나가는 거죠. 요것을 여러분 현장에서 차근차근히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거 하는데 가장 현장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요. 그럼 되지요. 이 축복을 당연히 받아야 돼요. 가장 현장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요. 현장 없잖아요. 신방 가고 뭐 가고 뭐 설교하러 가고 현장 없어요. 그보다 현장이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 중직자죠. 그래도 중직자 현장이잖아요. 평신도 현장이 더 많지요. 그 중에 여자분들이 현장이 많아요. 내가 조금만 여러분들이 준비하면 여자분들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시간이 나면 혹시나 이렇게 시간 잘 안 납니다만은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시간 날까 말까 한 달 동안 거의 시간이 잘 안 나죠. 시간 좀 나면 이제 내가 뭐 호텔 안에 뭐 이렇게 골프 연습장 가서 이렇게 골프 연습을 좀 해보면, 운동해보면 여자들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치를 가만 보면요, 다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내 눈치가 거의 하루 종일 있어요. 지금 말하는 투나 포함이 오래 와 있어. 지금 금방 왔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가만히 얘기하는 가만 들어보면요, 뻔해요. 뭐 내가 뭐 굳이 남 말하는 여자들 말 들을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뭐 들리잖아요. 여러분 뻔해요. 맨날 얘기들이 보면, 야, 저 사람들에게 누가 한 명만, 저 속에 누가 한 명만 제대로 있다면 이제 다 뒤지겠구나 싶더라고요. 얘기 뻔해요. 뭐 일단 먹는 거 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뻔합니다. 막 바르는 거 얘기 나와요. 뻔한 얘기요. 뭐 다 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먹는 거 바르는 거 나오다가 이제 입는 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약간 소리를 줄입니다. 줄일 때 보면 남자 얘기해요. 뻔해요. 그래서 그러면서요, 이제 아주 친해지면 이제 얘기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 문제. 뭐 내가 뭐 이렇고 뭐 저렇고 뭐 잠도 잘 못 자고 뭐 어떻고 뭐 점쟁이 찾아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뻔한 얘기 누가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 살릴 수 있는 여성 지도자들을 많이 키워라. 현장 살릴 수 있는 여성 요원들을 많이 키워라. 조금만 답이 있어도 됩니다. 현장 보는 눈이 이미 우리 열렸잖아요. 어제 얘기한 5가지 메시지, 저거는 완전 현장 보는 눈입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이거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잘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5가지 메시지 배경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은 20가지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20가지 현장이 많아 보이지만은 4개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식당을 하고 있어도 별의별 사람 다 나옵니까? 조금만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역사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다가 식사를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가다가 모르는 지역에 내리는데 차가 5대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많이 있구나. 가보니 손님 한 팀밖에 없어요. 여자 5명이 각각 차를 몰고 간 거예요. 이야, 정말로 되게 떠들대요. 밥을 못 먹겠더라니까. 얼마나 떠드는지 막 떠들고 너무 열심히 떠. 우리 밥 다 먹었는데도 우리보다 먼저 왔는데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저런 이제 헤어져 가겠죠. 해운대 가면은 제일 먼저 부산 생기는 게 글로리 호텔 안에 보면 사우나 있거든요. 2년 만에 여성 사우나는 없앴어요. 그래서 왜 없앴냐 하고 물어봤더니 왔다 하면 안 간대요. 이래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안 가니까. 아침에 와 저녁까지 있는데요. 아니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많냐.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되죠. 다락방도 해야 되고 뭐도 가는데 그런 할 일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조금만 깨달아도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힘들게 시간 내지 말고 구역이란 게 있습니다. 구역의 가장 큰 요소가 뭐겠습니까? 가정 살리는 메시지, 가정 살리는 사역. 구역에서 제일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뭐지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전도. 구역에서 제일 중요한 비밀이 뭐지요? 신방. 구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교제. 이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 안에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치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헌신했는데 열매는 엄청 크게 납니다. 이제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기관이 또 있습니다. 3개만 하면 돼요. 여전도 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한 명만 들어가면 분위기 바뀝니다. 여전도 안에 복음 가지고 진짜 기도 응답받는 사람 한 명만 들어가 버리면 바뀐다.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 다 바꿀 수 있다. 그러고 기도하세요. 교회 기능 가진 사람들이 응답받기 전에 기능 생겨. 이제는 여자분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역 살리는 지교회, 전 세계 살리는 평신도 선교. 요래만 딱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주일학교입니다. 성공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 군데만 살리면 다 연결된다니까요. 크게 뭐 많이 할 것도 없습니다.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큰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주일학교 뭐 찬양대 맡은 게 있을 거 아니죠? 거기에서 기도 응답 받는 역사를 이루라. 조금만 질문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에게 왜 이런 여교육자 수련회를 모이게 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응답 오겠죠. 내가 왜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맡았을까? 그것도 유년부를. 그것만 기도해도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자분들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 남자가 한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다 했어요. 좀 남자들에게 미안합니다. 남자들은 앞장서서 했지만
뒤에 작업을 남자들이 다 했어요. 축구에서요, 차서 골인 시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골인을 시킬 수 있도록 공을 갖다 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거 안 갖다 주면 절대 골인을 못 시키는 겁니다. 어떤 선수가 바로 차서 넣습니까? 못 넣습니다. 그렇듯이 남자들이 나서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배경 속에는 싹 다 여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라고, 지금부터 현장과 구역과 기간,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다 바꿀 수 있다.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라고, 여교육자들의 특별히 이 축복이길 바랍니다. 필요한 사명자가 되자. 자, 여성들의 고민, 갈등 몇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세 가지를 주로 말을 했어요. 첫째는 뭐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여자라고 무시한다 이거죠. 무시당한다. 이 말이 제일 많았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당하는 것은 여성만 당하는 게 아니고 남자도 당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시당할 짓을 안 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무시당할 짓을 자꾸 하면 무시당하거든요. 여성이라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을 제일 많이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말입니다. 남녀 차별이 너무 많다, 사회가. 그럴 겁니다. 이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녀 차별이 지금 많은데 저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대로 여자분들이 해산이 한 70% 되고 남자가 한 30% 되면은 사회 망해버립니다. 망해버려요. 지금 다행스럽게 남자가 한 70%좀 되고 여자가 한 30%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차별받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만약에 이래 돼버리면 망한다니까. 집도 망하고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에 거와 연관되는 거니까 괜찮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말 했어요.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권한은 하나도 없다. 그럴 겁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게 몇 마디 제가 몇 명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여자라서 무시당한다. 사회도 나가면 차별 있다. 교회까지 와도 여자의 권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권한을 달라는 게 아니다.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분들 뽑아 장로직이면 교회 잘 될 거야 아마. 빨리빨리 행동하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현장에 가지고 말이에요. 아무 권한 없거든 여자분들 교회 가면. 심부름이나 뭐 광고 나면 따라와야 되고 막 그죠. 당연히 결정하면 그대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면 우리 막 권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맞는 말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가보세요. 가장 중요하신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 고난은 여자들이 다 가있다는 알아야 돼요. 막이 내리 쫓고 말이에요.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 언론 보면 이 세 가지가 맞는 말인데 이 세 가지가 다 틀린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뜨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 딱 가지고 교회 가면 일한대요.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말이요. 제도도 남녀 차별하고 막 우리는 그런 아무것도 없고 말이야. 교회 말이지 믿음도 없는 것들이 저기 다 해먹고 말이지. 우리 보고 심부름 하라고 말이야. 그럼 뭐가 싸움이나 하고 말이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남자분들은 말이지 고집이 세갖고 안 된다. 우리 여자들이 일을 해야 잘할 거라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일리 있습니다. 제가 머리를 미장원에 가서 깎는다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 있어요. 혹시 뭐 이발사 계시면요.
제 말 한번 잘 들어보고 회개하시길 바라고 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머리를 내가 말하는 대로 안 깎아줘. 그게 남자 이발사의 특징이요. 지난번에 강주함 갔던 내가 미리 얘기했거든. 나는 직업이 매일 텔레비로 인터넷으로 나가서 설교한다. 그래서 머리가 깎은 듯이 말듯이 깎아야 된다. 그걸 보고 요즘 말로 국회의원식 머리라고 한다. 아나운서 알지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매일 나와가지고 방송하는데 어느 날 머리를 싹 깎고 나와가지고 이 얘기하면 또 나는 길에 터벅가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늘 조금씩 깎아서 표시 안 나게 일주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어떤 사람 매일 깎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이 말을 이해를 못 한다니까. 그래서 내 머리 조금만 깎아야게 알았습니다. 근데 자꾸 깎아. 그래서 그만 깎으라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깎지 말라 이렇게 돼요. 깡깡 그래 고르는 거래요. 그래요. 고르면서 자꾸 깎아. 계속 고르면 깎는 거지 뭐. 내가 나중에 기도를 다 했다니까 주여 하면서. 나중에 손잡고요 그만 깎아야 돼.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요. 아니 왜 사람을 그렇게 못 믿냐고 그래요.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도 기분 나쁘지 너무 그러니까. 아니 사람을 못 믿냐고 하는 게. 아니 못 믿는 게 아니라 계속 깎지 않냐. 그래 다 깎았는데요. 머리가 여보라면서요. 빛이 안 돌아가. 이렇게 머리 깎아라. 전에 내가 한번 사가고 왔죠. 그때 그래서 광주에서 깎았다는 게 사가고. 그래서 내가 결단 내려서 안 되겠다. 미장원을 가는 거다. 미장원과 여자분들이 얘기해서 머리 요만큼 딱 요만큼 깎아요. 말을 잘 들어 일단. 이게 남자들이 말을 안 들어. 한 번도 내 머리를 시킨 대로 깎는 이발사가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만두라. 아랫게 우리 비서 둘이 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양복 맞추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맞추면 되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맞추거든. 이게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사람이요. 뚱뚱한 사람은 양복을 어떻게 맞춰야 된다. 키가 비교적 좀 작은 사람은 어떻게 맞춰야 된다. 키가 큰 사람은 이런 걸 딱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취향이다. 직업이 어디 맞춰야 되겠는데 자기들 배운 기술대로 해요. 여자들이 만들면 사실 시킨 대로 할 건데 말이에요. 전부 이게 옷 제대로 만드는 사람 자기들 관이 있습니다. 관대로 만드는 거지. 그래 주관성이 있어서 좋은데 객관성도 있어야 되거든. 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거 자세히 한번 보세요. 무시당하는 게 아니고요. 또 여러분이 권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필요한 여제자가 되자.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받았을 때, 완전 멸망받았을 때, 이때 깨달은 겁니다. 완전히 멸망받았는데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를 어떤 인물이 만들어냈냐? 이 여자 요게벳이요. 깨달은 거예요. 이 진짜 깨달은 거 확실하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진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옳은 나시린이 없을 때 한나가 정말 깨달은 겁니다. 그 이전에는 기도 응답도 안 되는데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꾼이 필요하구나.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이 깨달은 거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정말로 깨달은 게 확실해요. 누구를 숨겼느냐? 스파이를 숨겼다니까요. 말하자면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스파이입니다. 그쪽 나라를 볼 때는 이 기생 라합이 숨겨주면서 갈 때 한 얘기 있습니다. 꼭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지요? 당신들이 돌아와서 이 나라를 회복할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붉은 줄로가 약속하잖아요. 이 보세요.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다 할 때 필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 지금 필요한 일꾼 이 정도 각오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요. 그런데 죽겠다 이거야.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왕후로 부름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만일 네가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여호와께서는 다른 데를 통하여 구원할 것이요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그때에 에스더가 한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런 여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43절을 보세요. 성경은 여제자 다비다. 다비다가 죽고 난 뒤에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얼마나 애통 안 합니까? 이때 베드로가 살려냈지요. 성경에는 여제자 다비다. 옷 만드는 정 사람이 아니고 여제자 다비다. 그래. 원래 옷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제자 다비다. 바느질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꼭 명심하세요. 내가 필요한 일꾼이 되겠다. 교회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뭡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루디아가 한 말입니다. 이 제대로 다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쓰임 받았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전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이지요. 브리스가와 그 남편과 바울과의 만남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았던지 회당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진짜 깨달은 거예요.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안식일마다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예배하고 다 했지만, 사업도 했지만은 회당으로. 얼마나 깨달았던지. 로마서 16장 가운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25절 27절. 창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들어가라 이거예요. 성공하는 비결. 정말 전도하는 선교사 도와주고요. 정말 전도하는 목회자 도와주고요. 정말로 전도할 사람 도와주고. 전도 찾아내 이것만 성공합니다. 이걸 못해요. 다른 거는 대충 해버리면 됩니다. 서론. 알아듣겠습니까? 교회 가서 다른 걸 전부 양보해도 돼요. 서론은 이게 다 대충 해도 돼요. 아주 중요한 걸 놓치지 마라. 정말 전도하는 선교사를 도와주고, 정말 전도하는 전도자를 도와주고, 정말 전도할 평신도를 이렇게 세우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실 것입니다.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일을 하지요. 경제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일을 하지요.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를? 여제자가 되라. 필요한 여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3장 5절. 이 하와가 말이요 아담에게 영향을 줘가지고요 이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거든. 물론 따먹은 사람이 잘못이지만은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 이 삽비라는 여자가 말이야 남편 자꾸 끌어가지고 바가지 끌어서 헌금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속이게 만들고. 이런 여자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2절 3절. 나 처음에 잘했는데 나중에 가서요 이 교회 안에서 표가 나나 당파싸움 편안해지고 자꾸 이렇게. 요디아와 순두계. 요디아가 루디아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중요해서 답답했으면 메시지에다 넣었다니까요. 요디아와 순두계에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것도 전 세계 빌립보 전체 돌리는 메시지 속에 넣었다니까요. 지독하게 싸우는가 봐. 이게 잘못하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억지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이해하시고 교회 안에 들어가거든 갈등 같은 거 싹 다 없애기 바랍니다. 그거부터 대지해야 돼요. 갈등이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싹 다 없애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고 여자들은 수군을 쓰고,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이걸 지금 거의 엉터리 해석을 했는데,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안 했나? 그러니까 교역자 하지 마. 그럼 왜 전도사는 시킵니까? 전도사는 입을 벌려야 되는데. 거기에다 하필이면 여자 목사 반대해요. 잠잠하라고 하지 않았나? 잠잠할 때 잠잠해.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 안 되지. 일제히 주일학교 교사도 하면 안 돼. 잠잠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잠잠해야 되니까 찬양대 하면 안 돼.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다 가야 돼. 잠잠해라 했는데. 그거 어째서 그래, 그렇게 자기들이 이익된 데만 써먹고 자기들 가는 데는 반대하고. 여기에 여자들의 실수가 있어요. 그 머리 나쁜 사람들 하여금 실수하게 만들어주는 잘못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자리에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잠잠해라. 그때 당시에는 다 수군을 썼어요. 지금도 좀 모슬렘은 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씁니다. 그런데 좀 사역을 시켜놨더니 막 그냥 조심 없이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걸 주의를 조금 준 건데, 이걸 가지고 막 과대 해석해서 여자는 주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과대 해석을 했죠. 그 말은 너무 설치 뿌린 거예요. 조금 여자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또 보면 이게 가장 이게 입이 문제요. 그렇게 잠잠해라. 여러분 제대로 입 무겁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뭐 크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조금 조심할 부분. 조금 조심하니까 좀 많이 조심해야 돼요. 세 군데를 본격적으로 살려라.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또 여러분 집도 그렇고요, 가정 본격적으로 살려라. 그것도 복음만 해서. 두 번째입니다. 크게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의 한 부분, 제대로 좀 살려라. 많이 하려지 마. 교회 한 부분.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고요. 내가 속한 작은 현장, 이러면 됩니다. 내가 속한 작은 현장. 이미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전도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조금만 더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들 거의 다 부교육자 혹은 전부 이게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니까 조금만 참고하면 됩니다. 조금만 참고하면, 제가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크게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교회 주위에 보니까 학교 있더라고요. 거기에만 계속 찾아가고요. 선생님도 찾아가고 아이들도 찾아가고 그래 했는데도 역사에 일어나요. 그래 학교 앞에서 다락방도 하고 그래만 했는데도 아무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리고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생각을 조금만 잘하면 돼요. 중고등부를 맡았으니까 내가 중고등학생들 제대로 살리려고 하면 일단 중고등학교부터 가봐야 되겠구나. 이래서 부산 시내 중고등학교를 싹 다 가봤어요. 가보니까 뭐가 문제인지 알았습니다. 왜 전대가 안 되는지 알았고요. 이상하게 우리도 그런 시절 거쳐왔는데 다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막 살아나죠.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딱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가정 살려주고,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교회의 작은 한 부분, 맡은 부분에 그거 살려내고, 그리고 작은 현장 살려내고, 이러면 됩니다.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양우리에 있을 때 왕으로, 여러분은 비록 작은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큰 것을 그때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미래의 축복을 그때 준비하신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위해 산다면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해도 실제 교인들 찾아 얼굴 대면하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그대로 바른 복음 심어줄 수 있죠. 이렇게만 하면 돼요. 어제 얘기한 메시지 5가지 배경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지금까지 가지고 계속 한번 연구해보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현장을 한번 보세요. 이 현장을 봐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들어서 이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현장 보면 또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게 말 들은 거하고 현장 보면 또 다르거든요. 책 봐가면서 수영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하고 수영 현장 가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일단 이게 이 수영 현장을 내가 탁 가는데 나는 이상하게 헤엄을 잘 못 쳐요. 아직도 1m는 나갑니다. 일단 내가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지. 그래가지고 말이죠. 나는 이상하게 헤엄 이거 치면 건강 유지가 참 좋겠는데 외국 가서도 안에 수영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좋은 대 목사가 간단하다. 하루 만에 끝난다네. 가자는 거예요. 이래 갔더니 뭐, 이야, 현장 가보니 다르대. 막, 여자들이 우르르 하는 거예요. 야, 내 이래, 들어가다가 내 여자들이 아는 사람 많을 건데 보면 안 돼. 간단하다는 거예요. 모자, 이게 뭐 덮으시는 거 있다. 쓰고 또 안경 끼고. 이래 들어가는 게 모르더라고요. 이래가 깊은 물에 빠뜨리는데, 약간 깊다. 도저히 그래, 물을 얼마나 많이 먹은지 몰라. 양심적으로 여러분들 그거 들어가서 오줌 쌉니까? 안 쌉니까? 절반은 오줌인지도 몰라 아마. 이래가 나 먹고 저기 나 다시 안 한다. 그래 말하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요 인터넷으로 보냈어요. 목사님 진짜로 그거는 내가 가르치면 확실히 가르칩니다면서 안 가기로 했습니다. 이만큼요 이 현장하고 이 실정은 다른 겁니다. 이게 똑같이 보여도 하물며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이 진짜 뭐 봤다 제대로 봐버리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교육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세계적인 축복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어려움이 오면 어떡합니까? 제대로 고백하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제대로 선택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위치가 막 누릅니다. 양사방에서. 그럴 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참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 아름다운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안 그러면 얼마나 눌린 데가 많습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축복으로 바뀝니다. 조그만한 고백에. 친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 조그만한 고백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그 조그만한 고백에.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죽음을 피해 다니는데.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그 뒤에 오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일단은 뭐보다 고백부터 틀릴 뿐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번 집회 이후로 여러분 말부터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축복하는 말, 가능하면 살리는 말, 이런 말 해야 돼요. 왜냐? 말대로 되진다니까요. 여러분 입을 가지고 원망하고 낙심하면요, 그 다음에 그런 응답이 옵니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이 성취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인데 구원받은 여러분의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말,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냐? 말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이제는 아무 걱정할 거 없다. 미래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남녀, 노소, 동서, 고금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아무런 가치 없는 말들이요. 오직 복음.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평생기도 제목 잡으시고 내년에 또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제 교회 살리게 해주옵시며 오직 현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 살리게 해주옵시며 사실상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일을 이룬 분들이 여자분들임을 알게 해주옵시며 그래서 이 언약으로 세계 살리고 교회 살림이 현장 살리는 나 자신을 살리는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새로 출발하는 우리 모든 여교육자들 위에와 또 우리 여교육자 협의회 위에와 앞으로 사역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